미국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오히려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매일 신문에 게재되었고 텔레비전에도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을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거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생에게 영생의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선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선물인가요? 영생이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생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이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뚜기는 다음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게 할 때 오는 거야. 그런데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라고 의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재치와 유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냅니다. 한 번은 지인들이 애덤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시다니요. 그러자 애덤스는 손으로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설명합니다. 집에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집에 벽과 같은 늑골도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죠. 그리고는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AD 124년경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그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긴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는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낸다. 죽는 사람도 감사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결혼식에서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보고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이처럼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기에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봉사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종할 때 그를 둘러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임종 시에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 향해서 말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세계가 내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이 캐더린 부스는 임종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죽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모두가 한결같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이죠. 그것도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20년 이 사람은 미국 남부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 당시 미국 남부 지방은 이 흑백 인종차별이 아주 상존하던 그런 시기여서, 아주 심했던 시기여서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눈을 뜨고 흑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는 점차 생각이 달라졌고 그들을 돕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들을 돕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흑인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가 흑인에게 접근할 때마다 당신 같은 백인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를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흑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약품과 염료,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흑인들을 마음껏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주신의 원어를 보니까 파라디도미인데 이 말은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지다,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심판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화목제물이 뭡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음의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게 한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영생을 주신 주님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져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졌다면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영화는 원제목이 모스트입니다. 체코 영화로 76위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작품상 부문에 추천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모스트, 이건 이제 체코말로 달이라는 게 뜻이고, 이 체코 북서부에 있는 인구 7만 명이 사는 작은 공업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버지는 배와 기차가 함께 다니는 그런 다리에서 레바를 이렇게 당겨서 배와 기차를 오가는 그 다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일터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가 올려진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차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차를 발견한 순간 아버지는 또한 아들이 작동기계 장치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머리를 싸매고 고심합니다. 내 발을 내려서 열차 안의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열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me. Za hodinu pojedeme.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o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게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국 런던 그 성 바오로 성당에 가면 윌리엄 홀만 헌트의 이 성화 한 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복을 입은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왼손엔 그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불 좀 내려주시겠어요? 꺼주셨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왕복을 입은 예수님이 왼손에 등을 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잘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잘 보면 문고리가 없는 문이에요. 예,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며 문 밖에 서 계신 것일까요? 이 그림의 액자 테두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즉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문을 열고 자신을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다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